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달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으로 살아오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뚜벅뚜벅 노정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며 또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우리는 통일 찬송가와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고 그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늘 지키네. 이 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림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 남방은 그
이스라엘 남쪽의 그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것이다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너스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우리 교회가 이름을 한국 베델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한국에 있는 베델교회, 그런 뜻입니다.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것은요 12장의 8절에 보면은 장막 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마 제사를 하였겠죠. 아벨처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그 원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리고 이들도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 죄를 사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혹은 또 이제 보면 뭐 소제 같은 경우도 있죠.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뭐 비둘기, 제물의 종류가 각각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마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그 관심을 모으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표상인 것은 사실이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많은 그 어려움이 오겠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풀을 뜯어야 되고 또 물을 먹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경이 좁고 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것도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간에 다투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에돔 족속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위해를 가할 때 그런 것을 아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동족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몇 차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아직은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은요, 언제나 먼저 양보한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 거기서 이렇게 보고 더 좋아 보이는 곳에, 더 유익하고 유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게 하고 또 본인은 거기에 따른 것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차이점이죠.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런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좋은 데를 골라서 가게 되었네요. 아두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왔는데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의 그 지명의 이름이네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명이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요 부분이 참 삽입되어 있는 요 문구 하나 자체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미 소돔은 악하였다. 소돔 지경에 누가 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후예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 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자손의 자손들이 악하였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겠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많이 굴곡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이 일어난다면은 그 영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의 그 모든 목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여서 차지한 그 땅이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곳이었다면은 다시 무슨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일은 없을 터인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 몇 장에 이것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이면은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있는 이제 흙을 세어 볼 수 있겠느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근본과 그의 삶의 모든 그 하는 행실을 보면 가끔 가다가 좀 엉뚱한 일들을 벌이긴 하지만 모든 일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시는 대로 금방금방 잘 따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이 그 단을 쌓는 것의 핵심은 그 죄 용서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그 중요함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하고 사는 삶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하고 이러는 정말 그런 어떤 열심, 그리고 그런 당연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솟아나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맞죠. 뭐 당연히 그거를 어떻게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그 인간성을 볼 수가 있고, 아마 태어나면서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기가 와서 사람이 확 변했는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제 문제에 대한 해결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각성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점들이 참 중요하고 좋구나 하면 얼른 따라하고 배우게 되고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소박하게 참 욕심 없이 그러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대로 나타나면 얼마나 참 멋있고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런 가운데서 받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증진되어서 아마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믿음의 그 장부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오늘 기대하면서 창세기 1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더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뭐 설명을 한다, 그다지 이제 많은 것을 또 이제 짚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살피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우선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순간의 손해를 감수하며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